자, 우리 마태복음 24장 44절 한 절 다시 한번 봅니다. 마태복음 24장 44절.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자, 오늘 제목은 마지막 때를 준비하고 있는가, 이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해요. 이 마태복음 24장 25장은 예수님의 그 재림에 대한 아주 긴 내용이 24장 25장이에요. 그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인데, 제자들이 예수님께 예수님, 세상 끝날에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을 알리는 징조들이 무엇입니까? 하고 질문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의 재림을 알리는 징조들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는 가운데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을 때에 인자가 오리라. 이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이 때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하셨고, 준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참 강조를 많이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때에 대해서 그리고 준비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는데, 참 놀랍게도 오늘날 교회는 때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하고요, 준비에 대한 이야기를 별로 안 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지금이 어느 때인지를 인식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으며 준비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될까? 심지어 때에 대해서 공감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준비하지 않고 안이하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더 많습니다. 때에 대해서 모르는 것도 하나님 앞엔 슬픔이지만, 때에 대해서 공감하면서도 실제로 준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마음을 슬프게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이 굉장히 평화의 때라고 착각해요. 여러분, 지금 시대처럼 참 살기 좋은 세상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이 굉장히 평화로운 때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얼마 전에 저에게 깨닫게 해주신 게 뭐냐면, 제가 여러분이 한번 이야기했어요. 태풍이 몰아치게 되면 태풍의 눈이라는 중심이 있어요. 이 태풍의 눈은 안전합니다. 태풍이 그렇게 막 불어대도 태풍의 눈 안으로 들어오면 안전한데, 그렇다고 계속 안전한 게 아니야. 태풍이 불어와. 곧 태풍이 불어오기 때문에 대비를 해야 되는데, 대비하지 않는다면 모두가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지금 시대는 마치 태풍 가운데 있는 태풍의 눈 안에 있는 것과 같은 시기인데, 그 태풍이 몰려올 텐데도 사람들이 의식하지 않고 살아간다는 거죠. 여러분, 그 여름 같을 때 큰 태풍이 몰아치면 그 전날은 어떤지 아세요? 고요합니다. 태풍이 몰아치는 전날 밤에 아주 저녁이 되면 하늘에 노을이 지고요, 고요한데, 근데 그 다음 날에 보면 어마어마한 태풍이 불어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5장 3절에도 보시면 이렇게 성경이 기록되어 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3절에 때에 대한 이야기인데, 자, 1절부터 쭉 읽을게요. 3절까지만.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부터 3절까지.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자, 지금 여기 보면 이 때에 대한 이야기를 바울이 하면서 평안하다 안전하다고 할 그때에 고통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뒤에 쭉 이야기하길, 그러므로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그 뒤의 내용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구원은 여러분 각자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때에 대해서 인식을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스스로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애를 쓰지 않기 때문에도 그렇지만 목사님만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요. 천주교 사람들은요, 신부만 바라보고 신부의 얘기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요. 스스로 그들은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애를 쓰지 않아요. 그리고 신부한테 찾아가서 죄를 고백하고 신부가 용서해 줄게 그러면 용서해 줍니다 하면 용서해 줬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들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신부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해요. 근데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잘 보세요.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못 나갔어요.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갔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많은 그 어떤 문제가 있을 때마다 모세를 찾아갔고 모세에게 그 물어보고 모세가 답을 줬잖아요. 이것은 구약의 시대 이야기예요.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휘장을 다 위아래로 반으로 완전 쪼개서 휘장이 열린 다음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그 피를 의지하여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하나님 안에서 모든 문제를 풀어갈 수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목사님들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어려운 문제만 있으면 목사님의 이야기를 완전 진리로 받아들여요. 잘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이 목사님들을 통해서도 진리를 선포하는 게 맞아요. 그리고 목사님들을 존중해야 되는 것도 사실인데 그렇다고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노력하지 않고 지금이 어느 때인지 인식 없이 목사님의 설교 하나, 주일날 전해지는 설교 하나만 가지고 여러분의 영혼을 맡긴다면 그것처럼 어리석고 위험한 짓이 없어요. 우리나라에 이 큐티에 아주 유명하신 목사님이 있어요. 제가 이름은 거론할 필요가 없고 우리나라에서 아마 최고의 목사님 중에 한 분일 거예요. 그분은 제가 그분 큐티하는 것을 특강할 때 들어봤어요. 정말 탁월해요. 너무 훌륭해. 그리고 훌륭하게 목회도 하세요. 근데 참 놀랍죠. 제가 퀘션 마크가 하나 있어요. 그분들이 마지막 때를 얘기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상징이라고 가르친대. 그분에 대한 심판은 하나님이 하실 거지만 그러면 여러분 수천 명이 모여 있는데 아니 수만 명이 영향을 받는데 그분을 절대적으로 의지해서 지금은 마지막 때가 아니다. 표받는 건 상징이다. 이렇게 해서 안얌에 빠져 있으면 그 책임은 누가 져? 그분이 짓는 거예요? 물론 그분도 짓지. 본인 자신이 책임짓는 거예요. 본인 자신이. 어느 때보다 깨어 있어야 되고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힘써야 되고 계속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진리가 무엇인지를 가르쳐달라고 말씀해야 되고 두 가지 내용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지금이 마지막 때라 그러고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러고 표를 받으면 안 된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상징이라 그러는데 뭐가 진리입니까? 어떤 것이 하나님의 소리인지 여러분이 스스로 하나님과의 씨름에서 찾아내지 않으면 함께 망해요. 신천지나 문선명이만 거기 있는 사람들만 망하는 게 아니에요. 다 같이 망해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깨어있으라, 준비하고 있으라. 우리 각 사람에게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자, 성경에는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의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평안할 때는요 이 안에 누가 지혜로운 사람인지 누가 어리석은 사람인지 드러나지 않습니다. 근데 정말 누가 지혜로운 자고 누가 어리석은 자인지는 언제 드러난지 아세요? 폭풍이 올 때요.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을 보면 반석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의 이야기가 나와. 근데 이 두 사람이
폭풍이 몰아치지 않을 때는 몰라. 누가 지혜롭고 누가 어리석어, 누가 집을 잘 졌는지 못 졌는지 모르는데, 비바람이 몰아치고 태풍이 몰아칠 때서야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였고 어리석은 사람이 누구였는지가 드러나더라는 거죠. 반드시 이때가 올 겁니다. 반드시. 그런데 반석 위에 집을 지으며 준비한 사람은 태풍이 몰아칠 때 두려워 떨지 않아. 물론 찬양하지는 않을 거예요. 어려움이 오니까. 그런데 반석 위에 집을 지으며 태풍을 대비했기 때문에, 환난을 대비했기 때문에 그때를 만나면 당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때 용맹을 바라는 일이 일어나지만,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모래 위에 집을 지으며 준비하지 않는 사람은 태풍이 몰아칠 때 두려움과 혼돈에 빠지고 넘어지는 일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분명히 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일을 일으키실 때 먼저 말씀을 해주세요. 여러분, 요셉 같은 경우도 보면 하나님이 애굽 바로를 통해서 꿈을 꾸게 하셔가지고 무슨 일이 곧 일어날지를 말씀하잖아요. 자, 지금 풍년의 때인데 곧 흉년 7년이 올 거다. 그걸 꿈으로 보여주셨어요. 자, 요셉이 바로를 통해 그 꿈을 해석하고 나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받고 요셉이 어떻게 했어요? 가만히 있었어요? 아니에요. 그 기근을 대비해서 풍년의 때 충분히 준비했기 때문에 어려움을 만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야곱의 집안, 자기 아버지와 형제들은 어땠어요? 기근의 때에 대한 감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준비할 수 없었고, 준비할 수 없었기 때문에 낭패를 만났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돼요. 때를 알고 준비하는 것과 때를 모르고 준비하지 못하는 것은 그 결정적 순간을 만나게 되면 하늘과 땅 차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우상숭배하니까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내가 이 백성을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하겠다고 말씀하세요. 근데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예레미야를 통해 미리 말씀하세요. 이걸 백성들이 다 들었어요. 근데 이 예레미야,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 하시는 말씀을 듣고 귀를 기울이고 준비한 사람은 뜻밖의 적다는 거예요. 모두는 고짓된 제사장의 얘기를 듣고 아니다, 이거 틀려서 예레미야 고짓된 소리하고 안 받아들일 때에 다니엘의 부모와 다니엘은 그것을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빌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의 다니엘 나이가 14세에서 15살 사이예요. 그러면 이미 포로 끌려가기 전에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이 바빌론으로 포로로 끌려갈 거라고 예언했을 때는 다니엘은 아주 어린 나이야. 그러면 그 부모가 들었어요. 그 부모가 듣고 예레미야를 통해 하신 하나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걸 믿었기에 그 부모도 준비했고 다니엘을 준비시켰기 때문에 다니엘이 실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 두려워하지 않고 당황하지 않고 당당하게 그 안에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준비해 왔기 때문에 그런 거야. 준비하지 않은 사람은 그때를 만나면 혼돈에 빠지고 두려움 속에 빠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노아의 시대도 보세요. 홍수가 나기 전에 하나님 물로 심판하기 전에 이미 노아를 통해 말씀하셨어요. 근데 참 놀랍게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은 참 적다는 거야. 대부분은 귀를 안 기울여. 노아를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심판한다고 해도 대부분의 귀를 기울이지 않고 노아와 그 가족만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대비한 자와 안 한 자의 운명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태풍이 오고 있어요. 잘 봐요. 지금 우리가 어느 상황에 있냐면 태풍의 눈 안에 지금 있는데 그 태풍이 우리를 치고 갈 거예요. 어마어마한 태풍이 육신적으로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고 영적으로도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어마어마한 태풍이 몰아칠 텐데 지금 준비하고 있지 않으면 이때 낭편을 만날 거라는 걸 잊지 마시면서
어떻게 대비할 거냐? 반석 위에 집을 지으라 그래. 반석 위에.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이 대비하는 건데, 그러면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건지 세 가지만 오늘 이야기할게요. 첫 번째는, 자,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태풍을 대비하는 길, 반석의 집을 짓는 거냐면,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게 있는 것. 이게 첫 번째입니다. 자, 왜 그런지를 설명을 할게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금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워놓지 않으면 많은 사람들이 이때 넘어질 거예요. 자, 질문 하나 하면서 풀어갈게요.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에 갈급해 있습니까? 이 질문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질금 갈급해 있냐에, 교회를 나왔습니까를 질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에 갈급해 있느냐, 이걸 여러분들이 깊이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자, 우리 사막 한가운데 만약에 우리가 서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물도 없어요. 막 그냥 죽기 일보 직전 막 입이 쭉쭉쭉 갈라지고 막 그 물 한 모금에 대한 갈증을 한번 연상해 보세요. 이런 목마름이 우리에게 진짜 있느냐? 왜 성경은 항상 뭐라 그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항상 줄인, 하나님의 줄이고 천국에 줄이고 영원한 세계에 줄이고 생수에 줄이고 항상 줄인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정말 줄이고 있냐예요. 내 신앙이 건강한지 병들어 있는지는 교회에 나왔느냐 안 나왔느냐로 아는 게 아니에요. 갈증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가 그 사람이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드러나는 거야. 여러분, 지금같이 말씀이 홍수 시대 속에서는 이 갈급함에 대한 인식을 가질 수가 없어요. 잘 봐요. 지금 시대처럼 말씀의 홍수 시대가 어디 있어? 조금만 나가면 언제든 성경을 살 수가 있어요. 아무데나 들어가도 주일날이면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어요. 나갈 필요도 없어. 유튜브를 켜봐. 얼마나 어마어마하게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까? 이렇게 말씀의 홍수 시대고 하나님의 은혜의 강이 흐르고 있는 이런 시대 속에서는 갈급함에 대한 인식이나 이 갈급함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반드시 아셔야 될 게 있어요. 곧 갈급함의 시대가 온다. 와,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가라는 시대,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 시대가 올 때에 이 갈급함을 어떻게 채울 것이냐야. 자, 잘 들어보세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말씀의 홍수 시대고 하나님의 은혜의 강이 흘러 넘치는 이때 이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을 충분히 섭취하고 우리 마음에 저장해 두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 힘을 써야 돼. 왜냐하면 이렇게 돼야만 기근의 때, 환난의 때 견딜 수 있고 오아시스를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오아시스라는 거 알잖아요. 만약에 사막 가운데서 오아시스를 찾지 못하면 그 사람은 죽어요. 지금 오아시스를 만들어 놓고 있어야 되는데, 말씀의 홍수 시대, 하나님의 은혜의 강이 흐르고 있는 이때에 여러분이 충분히 섭취하여 내면 안에 이 오아시스를 만들어 놔야만 이 기근의 때, 가랄 때의 오아시스를 찾을 수 있지, 오아시스를 만들어내지 못하면 반드시 죽습니다. 아까 제가 요셉 얘기했죠. 자, 하나님이 요셉에게 기근의 때가 올 것을 이야기했어요. 만약에 요셉이 오아시스를 만들어내지 않았다면, 이 양식을 저장해 두지 않았다면 그 기근의 때 어떻게 됐을까? 다 죽었어요. 지금은
육신의 편안함과 안락함을 쫓아 사는 시대가 아니에요. 제가 계속 얘기하는데 절대로 육신의 편안함과 안락함을 쫓음으로 영적 대비를 소홀히 하지 마세요. 이것처럼 어리석은 인간들이 없습니다. 지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세상 사람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육신의 편안함과 안락함과 재미를 추구하느라고 막 그것을 쫓아가는데 그것은 마지막 때를 대비시킬 수 없고 우리의 영혼을 지킬 수가 없어요. 이런 것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을 충분히 섭취하여 오아시스를 만드는 일을 방해받는 것은 아주 위험한 삶의 태도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준비하고 있지 않으면 그 가랄 때 넘어질 것이기 때문에. 근데 이런 일은요, 영적 세계만 있지 않아요. 자연 세계도 똑같아. 준비 없으면 어떻게 낭패를 만나는지는 이건 자연 세계, 영적 세계 똑같이 일어나는 거야. 자, 한 예를 드릴게요. 대학을 가야 될 학생이 입시를 앞두고 이제 11월, 12월이면 입시 이제 시험 보잖아요. 입시를 앞두고 입시를 준비하려는데 너무 힘들어. 준비하는 게, 공부하는 게 너무 힘들어. 그래서 그냥 육신의 편안함과 안락함을 쫓아서 매일 핸드폰에서나 시간을 보내고 게임을 하고 TV를 보고 잠이나 자빠져 잔다고 생각해봐. 어떤 일을 만나? 겨울이 곧 와요. 겨울이 이제 곧 한 달 있으면 겨울이 이제 곧 겨울이 오면서 추위가 몰아치는데 월동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 월동 준비가 너무 귀찮아. 지금은요 장작 패는 일이 없지만 옛날에는 무슨 뭐 석유가 있었습니까? 연탄이 있으면 나무를 캐가지고 나무를 패가지고 와야 되잖아. 그거 하는 일이 너무. 제가 청년 때 진천에서 1년 동안 사는 동안 겨울에 아직도 있지 않아. 나무를 패가지고 오라는 거야. 나무를 캐가 떼야 되니까. 그거 산 올라가서 나무를 잘라다 키도 조그매 죽겠는데 이만한 걸 짊어지다가 기뚱기뚱하고 아직도 있질 않아. 며칠 동안을. 그 귀찮은 거거든. 그러니까 잘 봐요. 이 젊은 애들 보면요, 이 일 시키면요, 여러분 니네 잘 봐라. 항상 성실해야 되는데 뺀질뺀질한 애들이 있어. 다 일 시키면 어떻게 샀는지 빼려고 하는 애들. 미래가 없어. 그런 애는 미래가 없어.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성실해야 돼. 근데 하나님 앞에서도 아니야. 사람 앞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도요 봐요. 근데 성실한 사람은 어디 가서도 인정받고 성공을 해. 그런데 이 뺀질뺀질한 것들은요 항상 인정을 못 받아. 근데 이렇게 보면 뺀질뺀질한 것들이 있어. 어떻게 샀는지 요령 비워서 그 일해야 될 때 도망가려고 하는 사람들. 그거 아주 나쁜 거야. 아주 나쁜 거야. 그때도 보면 아주 내가 잊지도 않아. 그 친구는 올라가서 나무를 캐려고 그러면 사라지는 놈들이 있어. 제가 교회를 청년 때 이런 건물을 혼자 청소를 했어요. 혼자 청소를. 그냥 감동이 와서 청소를 했어요. 그게 참 놀랍죠? 혼자 청소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 청소를 안 해. 그럼 누가 청소를 해? 그러니까 이제 혼자. 근데 여기 지금은 이런 의자잖아. 옛날에는 긴 강대상. 이 긴 강대상 보통 8명, 10명 앉는 거야. 이거를 나같이 신체가 작은 사람이 들려면 가운데를 들어서 이렇게 가야 돼. 그거를 가지고 의자를 탁 뒤로 밀어. 그래서 앞에서부터 쓸어가. 그리고 걸레질하고 또 저쪽에서 또 끌고 앞으로 와서 뒤를 해. 나중에 끝나서 침을 뱉으면 시커먼 가래가 나와. 다 도망가. 어른도 도망가고 젊은 애들도 도망 안 해. 내가 그때는 참 철없었기 때문에 욕을 많이 했어. 지금은 욕 안 하지. 그런 사람들은 미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거야. 절대 하나님 앞에서는 요령을 피우지 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이 안 보인다고 요령 피우는 사람. 여러분, 사람들에게 아무리 잘 보여도요, 하나님 앞에 잘 보이지 못하면 그건 복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오늘 왜 이쪽으로 지금 흘러가지 이거? 자, 잘 들어봐요. 이 육신의 편안함과 안락함 때문에 월동 준비를 안 하면 겨울을 났을 때 어떻게 할 거야? 낭패를 만나. 그러니까 육신의 편안함과 안락감, 재미를 쫓아감으로 말미암아 지금 이 홍수의 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때에 지금 계속 맛보면서 내면 안에 채워서 오아시스를 만들어내는 일을 부지런히 해야 되는데, 육신의 안락함과 편안함을 쫓아가느라고 이 일을 소홀히 한다면 그 사람은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게 바로 모리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얘기를 할 거예요. 목사님 자꾸 태풍이 온다 그러는데 태풍이 어디 와요? 목사님보다 유명한 사람 설교 들어보세요. 태풍이 안 온대요. 다 그거 상징이라 그래요. 왜 자꾸 목사님만 태풍이 온다, 태풍이 온다, 왜 사람을 이렇게 힘들게 하고 귀찮게 합니까? 왜 우리는 세상 사람처럼 그 육신의 편안함과 안락함을 누리면 안 되죠? 예수 믿는 게 꼭 이렇게 힘든 겁니까? 잘 돼야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나요?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이 있어. 괜찮아, 그렇게 살면 돼. 누가 말리나? 왜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준비해야 되죠? 환난의 시기가 왔을 때 준비하며 살아온 사람은 그 준비했던 시기가 얼마나 값지고 얼마나 귀중한 시기였는지를 알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열처녀의 비유를 보면 지울은 5처녀는 아직 신랑이 안 왔는데도 계속 등불을 가지고 기름을 준비하며 항상 준비했어요. 어리석은 5처녀는 아직 신랑이 안 와. 그러니까 신랑이 온다는 건 알아. 그러나 준비하는 일에 게으리하면서 시간을 낭비했어요. 자, 신랑이 왔을 때 누가 기쁨 속에 맞이했어요? 그 준비하는 시간이 힘들었지만 그래도 신랑이 오는 것을 바라보고 매일매일 준비했던 지혜로운 5처녀가 그때서, 야, 힘들었지만 매일매일 준비한 그 시간이 얼마나 값진 시간이었는지 그 환희를 아세요? 대충 넘어간 사람은 그때 통곡할 거예요. 그러니까 왜 준비를 해야 되느냐? 준비해 온 사람만이 그 시기를 만나면 그 준비한 시간이 얼마나 보배롭고 값진 시간이었는지를 깨달을 뿐 아니라 그것을 누릴 것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첫 번째, 반석의 집을 지으며 준비하는 첫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우며 오아시스를 지금 만들어내라. 이게 첫 번째야. 두 번째, 반석의 집을 지으며 준비하는 두 번째 요소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만족이 되게 하셔야 돼. 하나님만이요. 인간은요, 처음서부터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할 수 없었던 존재가 인간이에요. 잘 보세요. 하나님이 아담 하와를 창조하셨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는 하나님을 위한 거거든. 하나님을 위해서 인간을 창조하셔서 이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속에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도록, 그리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도록 인간을 창조하셨고, 이 인간이 하나님이 창조한 목적을 따라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할 때는 절대 부족함이 없었어요. 그때는 정말 자유하고 부족함이 없었는데, 이 아담이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하면서 하나님을 버렸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인간은 처음서부터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할 수 없었던 존재가 인간. 이게 역사예요. 인간의 역사. 자,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그들의 모든 것이었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그들의 모든 것이었지만 애굽에서 그들이 이제 하나님이 기적을 통해서 나온 이후에 그들의 삶의 여정을 보면 그들은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계속 우상 숭배하고 불순종하고 나중에는 열방같이 되고 하나님을 버리고 열방처럼 왕을 세워달라고 하고 열방처럼 살기로 결단하면서 결국 하나님의 부르심을 떠나 하나님을 고집하며 살았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이에요. 이렇게 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결과가 뭐예요? 불행이에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행한 모습을 회복시키고 돕겠다고 계속해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외친 게 있습니다. 그게 뭔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6장 16절. 예레미야 6장 16절을 보시면 자, 예레미야 6장 16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선한 길이에요.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하였으며. 자, 지금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우상을 숭배하며 불순종하여 사망의 길을 갖고 있는 그들을 돕기 위해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돌이키라고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자, 너희 선조들이 걸어간 길을 보라. 너희 선조들이 걸어간 옛적 길, 선한 길을 따라가라. 그 길만이 평강을 얻는 길이고 그 길만이 성공하는 길이고 그 길을 갈 때는 하나님이 함께 할 거다. 그 길을 가라. 그 선한 길, 옛적 길을 가지 않으면 망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예레미야의 충고를 들었습니까? 안 들었어요. 결국 뭐예요? 선조들과 달리 하나님에 대해 실증을 내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떠나버려서 불행한 날을 만난 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예요. 자, 예레미야 2장 13절을 가보세요. 예레미야 2장 13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죄를 범했는가? 자,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이렇게 나와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못해 하나님을 의지한 것을 버렸어요. 그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파기 시작. 이게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레미야의 이 경고는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하는 경고가 아니라 우리를 향해서도 경고야.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너희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지 않는 너희들, 스스로 웅덩이를 파며 육신의 편안함과 안락함을 쫓아 살아감으로 하나님을 멀리 하려고 하는 너희들, 믿음의 선조들이 걸어간 그 길을 봐라. 그게 바로 선한 길이고 그게 진리의 길인데 그들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았어. 그들은 이 일에 절대 타협을 안 하며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며 끝까지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어떻게 축복하셨는지를 성경을 읽어봐라. 이게 성경을.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주는 충고가 아니에요. 우리에게도 주는 충고예요. 여러분, 마지막에 하나님이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옛날에는 땅만 진동시켰는데 마지막에 한 번 더 하늘과 땅을 진동시켜 다 뒤흔들어 버릴 거라. 그래서 진리가 아닌 거,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것, 영원하지 않은 것을 다 떨어지게 만들 거라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가보세요. 히브리서 12장 26절 27절 29절까지 읽게 29절까지 12장 26절부터 그때에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한 것을 영존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영원한 것은 보존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 영원하지 않은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다 떨어뜨리기 위해서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 심판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태풍을 대비하는 길,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거야. 하나님 한 분만. 하나님, 하박국이 노래한 것처럼 무화과에 열매가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사람들이 다 너를 떠나고 나를 인정하지 않아도, 가족이 나를 인정하지 않아도 나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면 나는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이런 사람이 끝까지 이기는 거야. 이런 사람이야. 이런 사람은 흔들리지 않아. 근데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지 않으려는 사람은 그때 다 넘어질 거야. 자, 질문 하나 할게요. 여러분을 만족해 하고 편안하게 하고 든든하게 하고 안정감을 주는 게 뭐죠? 마음으로 대답하세요. 자, 여러분에게 지금 만족해 하는 거, 편안하게 하는 거, 든든하게 하는 거, 안정감을 주는 게 뭐예요? 대부분 돈이에요. 돈. 대부분. 하나님인 사람은 많지 않아. 대부분은 탄탄한 경제력 아니면 탄탄하게 만들어 놓은 노후대체, 아마 그것을 생각하면 든든하고 마음의 안정감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 한 분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 때문에 정말 든든하고 그게 충족감이 되고 안정감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그게 진짜거든, 사실은. 여러분, 진지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태풍이 올 거기 때문에 이 말들을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고 가볍게 넘기면 절대로 안 돼요. 요한계시록을 보면, 여러분 요한계시록 읽어보셨잖아요. 요한계시록에 하나님이 이제 이 세상을 심판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특별히 18장에 가면 큰 바빌론을 하나님이 멸망시켜, 즉 경제 시스템, 이 사람들이 좋아하고 따라다니고 의지했던, 신뢰했던 경제 시스템, 바빌론 시스템을 무너뜨릴 때, 여러분 18장 읽어봐. 왕들이 통곡을 하고 상인들이 통곡하고 배부리는 부자들이 통곡하고 모든 사람이 통곡을 해. 모든 사람이. 그 심판 앞에 누가 견디겠어요? 육신의 그 편안함과 안락함과 경제력은 마지막 때에 우리의 영혼을 지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계시록 6장에서는요, 여섯째 나팔 때는 뭐예요? 하늘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 하늘에 별들이 떨어지고 태양은 검어지고 다른 핏빛이 일어나면 막 재앙이 일어날 때, 왕들이, 부자들이, 강한 자들이, 작은 자나 큰 자나 산과 바위들에게 우리에게 떨어져 하나님의 진노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어떻게 가릴 수 있어? 안 되는 거야. 계시록 읽어보셨어요? 정말 계시록을 믿으세요? 그런 계시록을 상징으로 생각합니까? 아니면 계시록에 있는 말씀이 정말 그대로 이루어질 걸 믿습니까? 안전은 하나님 앞에 인침받는 거 외에는 없는데, 누가 인침받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려고 한 자만 인침받고 하나님 앞에 보호를 받는다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예요.
노래도 있잖아요. 노래만 하지 말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노래. 진짜 그럴 수 있어야 돼요. 자, 잘 들어봐요. 이 부분을 조금 점검하고 넘어갈게요. 매일 하루하루 살 때 정말 오늘 하루가 너무 만족했다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정말 오늘 자기 전에 오늘 하루를 돌아보면 정말 만족해. 이럴 수 있는 사람은 딱 하나야. 그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때만 이런 결론이 나와. 만약에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 안에서 걸어가지 않은 사람의 고백은 뭐냐면 지쳤다, 피곤하네, 자빠져 자야지, 이렇게. 자, 오늘 돈을 버느라고 막 돈 새 밤에 오늘 하루 만족한 하루였네. 그런 사람 봤어? 더 피곤해. 여러분, 사람의 진정한 만족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거지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부터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돈이 생기면 좋을지 모르지만 진정한 만족은 없는 거 아세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하루의 삶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걸 놓치고 경건 생활하는 걸 놓치고 세상에 좀 더 경제력, 좀 더 돈을 벌기 위해서 세상에 시간을 보내며 살았다면 아무리 믿음 생활을 못하고 영적으로 미약한 사람도 분명히 아는 게 하나 있어. 만족함이 없이 하루를 살았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믿음이 좋은 사람만 고백하는 게 아니라 믿음이 바닥난 사람도 그래도 조그만 그 믿음이 있다면 분명히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을 떠나 세상에 시선을 많이 보내고 경건생활을 소홀히 하며 산 사람은 분명히 고백해. 오늘 하루를 만족 없이 살았구나. 만족 없이 살았구나. 그걸 계속 누적하다 보면 쓰러집니다. 쓰러지는 거예요. 우리 자연이 얘기해야지. 우리 자연이가 프리랜서로 지금 장애인들 가르친대. 제가 조금만 열심히 뛰면 500까지 벌 수 있대. 자연아, 정신 차려라. 정신 차려. 500 벌기 전에 네가 죽는다 그랬어. 네가 죽는다. 3시간만 하기로 했대. 잘했다. 먹고 살 수 있으면 돼. 절대로 하나님 놓치지 마라. 너를 진정 만족시킬 수 있는 분, 네가 정말 의지할 수 있는 분, 너의 인생을 책임질 수 있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절대 그 알아가는 시간과 열정을 빼앗기지 마라. 아무리 육신의 편안함과 안락함과 재미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영적으로 손해보지 마라. 반드시 너는 죽는다 그래. 죽는다. 여러분, 왜 마지막 때 성경의 계시록에 적그리스도가 등장하여 표를 받게 할 때 세상 사람만 표를 받는 게 아니라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표를 받는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 보면 많은 배도하는 일이 일어난다 그랬는데 왜 그리스도인들이 표를 받아?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없고 세상의 세상적인 것으로 만족하고 육신의 편안함과 안락감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때 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안 돼. 마지막 때 그런 불행한 일을 만나지 않으려면 100% 하나님이 우리의 만족이 되셔야 되고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법을 배우며 그것을 실제로 훈련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려는 사람은요, 태풍이 몰아쳐도 아까 그랬죠, 편안함 속에서 평강 속에 대처할 것이지만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법을 배우지 않은 사람은, 영이 하나님으로 충만히 채워지지 않은 사람은 불안함과 근심과 영묘와 두려움 속에 휩싸여서 넘어질 것입니다. 하박국이 노래한 것처럼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지금 내가 만족해 먹지 못해도, 지금 고기는 먹지 못해도, 하나님 한 분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때문에 나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어야 돼. 그런 훈련을 해야 되는 거야. 그것이 태풍을 준비하는 반석의 집을 짓는 기어오른 사람의 두 번째 모습이에요. 하나만 더 하고 마칠게요. 세 번째, 태풍을 대비할 수 있는 반석의 집을 지을 수 있는 세 번째 요소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더욱 그분을 갈망하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며 더욱 그분을 갈망하라. 첫 번째는 뭐였죠? 한번 되새겨 볼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으로 가득 채워 오아시스를 만들어내라. 두 번째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법을 배우라. 세 번째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더욱 갈망하라. 요 얘기하고 마칠게요. 자, 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냐면, 하나님의 눈동자를 대면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래. 이사야 26장 가보세요. 이사야 26장 3절을, 이사야 26장 3절을 보시면, 지금 우리 성경에는요, 이사야 26장 3절에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킹제임스 버전에 보면요, 어떻게 성경이 기록되냐면, 주께서는 그 생각을 주께 고정시킨 자를 완전한 평강으로 인도하시리니. 자, 고정이란 말이 중요해. 고정. 그 생각, 눈동자를 하나님께 고정시켰다. 이 고정시킨다는 건 뭐냐면,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이 고정이란 말이 시선이 딱 하나님께 고정되고 다른 쪽으로 시선을 돌리지 않는, 움직이지 않는 걸 얘기해.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평강과 확신과 신뢰의 마음을 심어주냐면, 하나님의 눈동자만 바라보는 사람,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며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그 평강과 확신을 주기 때문에 요동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나는 태풍이 와도 나는 요동하지 않을 수 있어. 바람이 불어도 우린 벌벌 떨고 요동하는 게 우리야. 여러분 한번 비행기 타봐. 비행기 타기 전에는 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네, 내가 죽겠어, 뭐 비행기를 타고 난기류 때 한 번씩 이렇게 한 번씩 해보라니까 오줌 싼다고. 두려워서. 이 10분만 이러고 가봐. 소리 질러다 소리 질러. 인도네시아에서요, 그 안본으로 갈 때 이제 비행기를 이렇게, 국내선 비행기들은 좀 열악하잖아요. 나도 30분을 이러니까 나도 걱정이 되고 두렵더라고. 막 이러, 왜 이렇게 오도방정을 떠나 막 이래가지고 막 기도를 하다가 탁 내리니까 박수를 쭉 살았다. 가보라니까. 환난을 만나면 난 이길 수 있을 거야. 그거는 안 겪어보니까 이렇게 쉽게 얘기하는 거야. 겪어보라니까. 안 돼. 아가서에서 계속 신랑의 신부에게 얘기하는 게 비둘기 눈이에요. 비둘기 눈, 한쪽 방향만 바라보는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비둘기의 눈을 가지고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눈동자만 바라보고 그분을 갈망하는 자에게는 우리 힘으로가 아니라 그분이 가지고 있었던 평강과 확신과
이 그분이 가지고 있었던 이 담대함을 우리에게 불어넣어주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거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자, 예를 드릴게요. 스데반 보세요. 사람들이 스데반 돌로 치는데 스데반이 천사의 얼굴로 아주 담대하게 오히려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옵소서. 근데 스데반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야? 하늘문이 열려 그의 영혼을 받으시려고 일어서긴 예수님의 눈동자를 봤단 말이지. 이 풍랑 가운데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오라 그래. 주이시거든 오라 하소서. 오라. 베드로가 예수님의 눈동자를 보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을 때는 무리를 걸었지만 시선을 딴 데 돌릴 때 두려움에 빠져서 물속에 빠졌잖아요. 우리의 시선을 어느 때보다도 주님께 고정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들어보세요. 마지막 때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일이 일어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많은 사람을 다시 한번 기회를 줄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기회를 줄 거고 세상 사람들의 기회를 한 번 더 줄 건데, 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들어오게 하는 방법이 두 가지. 하나는 하나님의 그 백성들을 통해 어마어마한 기적을 일으키면서도 돌아오지만, 또 하나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잘 봐요. 많은 사람이 두려워 공포 속에 떨고 있을 때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그 가운데서도 사람들이 지금 난리를 치고 있는데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평안함 가운데 있다 그러면 사람들이 질문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당신이 누군데 어떻게 이 상황 속에서 이렇게 침착하고 평안히 대처할 수 있습니까? 그때 여러분이 뭐라 그래?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고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게 그들에게 위로가 되고 이것이 그들에게 전도하게 되어 그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오게 하는 거예요. 자기들과 전혀 다른 사람을 봐야 돼. 그러니까 지금부터 우리가 세상 사람과 구별되고 전혀 다른 사람의 모습을 지금부터 준비하면서 보여줘야만 그때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일이 벌어지지.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도 난리를 치고 도망갈 생각을 하면 누가 예수 믿겠습니까? 안 되는 거야. 지금부터 대비하고 있어야 돼. 목사님, 도대체 목사님은 누군데 어떻게 이 가운데서도 침착할 수 있습니까? 자, 잘 봐요. 지금 골리앗 앞에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두려워 떨고 있는데 10대 소년 다윗이라는 한 소년이 너무 담대한 거야.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 어마어마한 골리앗을 보면서도 어떻게 침착하게 대적할 수 있었느냐? 그는 어렸을 때부터 목동 양치기 때부터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눈동자에 고정했기 때문에 골리앗 앞에서도 두려움이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그 확신이 그를 주고 있었기 때문에. 또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탐꾼 사건을 보면 여호수아와 갈렙은 철병과 어마어마한 고인들을 보는데도 두려워하지 않았어. 비결이 뭘까? 그들은 하나님께 그들의 시선을 고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시선을 고정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확신과 하나님의 신뢰가 그들을 사로잡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상황을 만나도 두렵지 않을 수 있었던 거예요. 저도 준비해야 되고 여러분도. 여러분, 우리는 환난을 겪지 않았기 때문에 환난이 어떤 성격인지 몰라. 그리고 말을 함부로 할 수 있어. 근데 성경이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창세 이래로 우리가 마지막 때 만날 환난은 역사상 없었던 그런 환난이라고. 자, 이제 결론입니다. 여러분, 이 영화, 무대, 오페라라든지 이렇게 연극하는 데 혹시 가보셨어요? 그러면 무대에 서서 그 연극하는, 그 연출하는 그 주인공들만 부럽습니다, 우리는. 그러면서 연상을 해. 나도 저 자리에 주인공으로 서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잘 봐요. 그 무대에 서 있는 사람이 그 서에서 무대에서 5분을 서 있든 30분을 서 있든 1시간을 서 있든 무대에 서 있는 시간은 짧지만, 근데 그 사람이 그 짧은 시간 그 무대에 서기까지 배우에 뒤에서 얼마나 오랫동안 훈련하고 연습했는지는 생각하지 않고, 나도 저 무대의 주인공이 됐다면 얼마나 좋을까. 우린 이런 생각만 해. 자, 하나님이 마지막 때라는 무대 위에 세울 사람을 찾고 있어요. 자, 우리도 무대 앞에 설 거다. 마지막이라는 무대 앞에 우리도 설 건데, 성경을 보니까 귀하게 쓰임받다가 주님 앞에 간 사람도 있고 천하게 쓰임받다가 간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믿음교회 성도들이 마지막 때는 무대 위에서 하나님과 함께 귀하게 쓰임받다가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영광 가운데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하시는데, 그러려면 대비를 하고 있어야 돼. 3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으로 가득 채워 오아시스를 만들어내고 있어야 되고, 2번째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법을 배워야 되고, 3번째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우리의 눈동자가 하나님의 눈동자에 고정되고 그분을 갈망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마지막 때를 대비하는 길이요, 하나님의 마지막 때라는 무대 위에 우리를 세우사 스타로 만드실 거예요. 잊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길이 탄탄한 대로로 가는 길이고 심령의 평강을 넣는 길이라고 예레미야가 얘기했던 대로 그것을 얻을 겁니다. 마지막 때를 잘 대비하면서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